여러분, 이 땅에 나와 있는 책을 읽어보게 되면 그 책 속에는 대체적으로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주인공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도 있고 관계된 사람들도 있고, 책 내용에는 대부분 사람들 이름들이 나오고 등장인물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책 가운데 검증된 사실은 등장인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아니 가장 많이 나온다기보다 비교할 수도 없이 너무 많이 나오는, 그냥 성경 전체에 등장인물 이름이 그냥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는 책이 있다면 성경입니다. 성경은 등장인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또 태어나서 성장 배경, 또 결혼, 출산, 재산을 또 모으는 일들, 일하는 것, 그 다음에 노후에 어떻게 죽는가, 이런 내용들이 그 등장인물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 나오는 야곱은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 일생이 그냥 기록이 되어 있어요. 뱃속에 있을 때 모습, 또 태어날 때 모습, 성장할 때 모습, 그가 하던 일들, 그리고 만났던 위기들, 이런 모든 것들이고 마지막 죽을 때 모습까지도 일생이 어떻게 파로나마처럼 쫙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인데,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살에 자녀를 낳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만에 자녀를 낳게 되는데 쌍둥이를 낳죠. 쌍둥이를. 근데 그 쌍둥이가 하나는 에서이고 하나는 여기 나오는 야곱인데, 성경은 너무 기가 막히게 22장 25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싸우는지라. 그리고 엄마 리브가가 이 쌍둥이 둘이가 뱃속에 싸우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막 콕콕 치고 했겠죠. 그런데 이걸 싸운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줘요. 그래, 뱃속에서부터 이미 다투는 거예요, 형제가. 그 다툼이 역사적으로 본다면 오늘까지도 다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교와 기독교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싸웠습니다. 이제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먼저 누가 나오냐면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에서를 이렇게 봤더니 나오는데 그 갓난 아기가 털이 많아요. 털이 몸에. 그리고 살은 이렇게 좀 불구스름한 거예요, 살 자체가. 그래서 불구스름하다 해서 에서라고 했어요.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입니다. 에돔. 그래서 붓다, 그런 뜻이에요. 살갗이 붉었어요, 에서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엄마 밖으로 나오는데 야곱이 뒤따라 나오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뒷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이름 뜻이 야곱입니다. 싸우더니 나가지 말라 이거죠. 지가 나가야 되니까. 이래서 발꿈치를 잡고 나왔대요. 이제 성장 과정 속에서는 아주 날쌔고 야성적이고 털도 많잖아요. 남성적이고. 그래서 짐승을 사냥하는, 뭐 당시에 직업이 많던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는 사냥하는 사람이든 아주 날쌔고 들사람이 되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짐승을 잡아 날리는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좀 조용했다. 그래서 집안일을 주로 맡아서 하는, 그래 엄마 리브가 옆에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이 147세까지 삽니다. 147세. 그런데 그 147세까지 사는 가운데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죽음의 고비를 2번을 넘깁니다. 여러분, 죽음의 고비 몇 번 넘기셨어요? 좀 아파서 이렇게 열나고 이런 거 말고요. 전쟁에서 적군에게 이렇게 막 그렇게 총 막 머리에 겨눴는데 갑자기 반전엑사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바람에 살아났다, 이런 막. 주여. 죽음의 고비를 그렇게 긴박하게 2번을 넘겨요. 아픔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여러분 인생의 아픔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제 나이를 밝힐 수는 없고요. 제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지금보다는 22살 때가 젊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22살 때로 돌아가서 다시 사는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시만 산다면 가겠는데, 다시 한번 새롭게 살려면 가겠는데, 인생은 연습이 없잖아요. 세월이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22살로 가서 22살로 지금 이 나이까지 그대로 30여 년 동안을 똑같이 살려고 한다면 안 가고 싶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대로 살려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참 인생이란 이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에게 소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줬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줬던 거지, 인생에 소망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적당히 혹시 반응하다가 정말 내가 병원에서 이러는 거예요. 가서 맛있는 건 많이 드시고 하고 싶은 거 다시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뭘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세상의 소망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소망되는 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또 한번 생각해봐서 지금 아직은 제가 젊으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슴처럼 막 산을 나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 90, 한 6, 7세 그때가 주님 안 오시면 그쯤 돼서 이제는 손가락 움직이기도 힘들고 이렇게 힘들어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낙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밖에 소망이 안 되는? 예수? 지금도 존재로 그래야 되겠다.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2번 넘기는데 아픔도 많이 경험하죠. 아픔 가운데 막내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잖아요. 세겜성 왕의 아들 세겜에게 이런 고통도 당하고 사기도 여러 번 당하고 이런 아픔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야곱의 일생 가운데 147년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사건입니다.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묵상하면서. 그런데 사실 주일날이나 이럴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말씀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상황을 딱 만나면 그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말씀이 결론되지 않으면요, 그냥 그때 들었던 말씀은 다 그냥 허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머리에 지금까지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나는 몸에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 내 손가락 하나 기중함대 아프면 모든 신경이 일로 가게 되어 있고, 여러분 그 한방에서요, 제가 한방 한의원 박사 아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내가 위탁을 하나 했습니다. 병원에서 못 고치니까, 대전에 대학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를 평생을 그런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라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반대 부분에다가 침을 갖다가 막 놔버린다는 거예요. 피를 막 내가지고 막 억지로라도 막 놔버린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가 아프니까 신경이나 다 이런 것들이 어디로 쏠려요? 이쪽으로 쏠리는 영향도 있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팔은 아파 보세요. 온 세포가 어디로 다 가요? 신경이 이리로 다 몰리죠. 이와 같이 이게 하나가 아프면은 여기 다 우리가 마음을 쓰게 돼 있고, 이 지체가 너무 잘하면은 와 잘한다 할 수 있는데, 내 상황에 딱 젖었을 땐 또 흔들려 버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마어마한 말씀, 죽음의 고비였다고, 정말 완전히 끝이 난 상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나는 지금 아닌데, 또 막상 그 상황이 오면 허둥대 버리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쓰다가 절망해 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일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말씀 해줬잖아. 너희들 그때 상황 만났을 때 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거야. 아멘. 내가 미리 이야기해 준다고 하듯이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겠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결론되어지고 주님이 소망되어지면 됩니다. 오늘 그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147년 인생 가운데 가장 극적인 죽음의 고비를 만난 상황이 오늘입니다. 이때는 야곱이 하는 일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짐승 떼 나오잖아요. 선물로 주려고 하는 짐승 떼 수가요, 뭐 양이
뭐 100마리, 뭐 수염조가 30마리, 소가 10마리, 또 낙타 여러분 아세요? 새끼 낙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대전 동물원만 가도요, 낙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 큰 낙타가 사탕 던져준다고 입을 벌리는데 귀엽더라고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낙타가. 소, 항소 한 두세 마리 갔잖아요. 이런 낙타 몇 마리 선물로 그렇게 준비할 정도였으니까 당시에 이렇게 많이 주었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들은 11명 있었고 딸 디나가 있으니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녀가 12명입니다. 부인과 함께 넉넉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되는 그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자기 자녀와 재산 몰수 당하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 자기 생명과 자기 아내의 생명과 12명의 자녀의 생명이 아주 종각에 달려있는, 이제 뭐 그냥 죽는, 그냥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던 원수와 같은 사람이 그를 그냥 지금 죽이려고 오고 있으니까 이제 끝이 나버린 상황이에요. 바로 이때 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에서가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야곱이 계속 속여서 아버지에게 받을 장자의 모든 것을 속여서 자기가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이겠다고 에서가니까 도망갔는데 그게 20년이 됐는데도 20년 동안 계속해서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에서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너를 끝장내리라, 이렇게 이제 항상 칼을 갈고 있었는데 정말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자기 이제 종들을 이렇게 앞세 1진, 2진, 3진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한 번 야곱이 자기 마음을 에서에게 전해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또 2진이 가서 누그러뜨리고, 3진이 누그러뜨려서 마음이 좀 다 누그러진 다음에 내가 가서 하면 받아주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 뒤에 있다고 꼭 이야기해라. 나 도망가지 않고 있다고 해라. 그래 가서 화해를 좀 청해라. 이렇게 인간의 수많은 방법을 썼죠. 안 됐죠, 그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이런 말들 많이 알고 계시죠? 이 꺾어진 날개와 부러진 다리,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짐승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뭐 애는 있죠. 그러나 냉정하죠. 사람들 같지 않잖아요. 잡아 먹으려고 하는 짐승 앞에 뭐 그게 뱀일 수 있고 바닥에 있는 이리일 수 있고, 그런 잡아 먹으려고 노리는 짐승 앞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면 됩니다. 새가 덮치려고 할 때 그 눈치채면 나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맹수가 포하듯이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데 날개가 꺾여 있는 거예요. 못 나는 것이죠. 못 나는 겁니다. 나르면 되는데. 날 수 없으니까 이제 뛰어야 되는데, 뛰려고 하는데 두 다리도 어떻게 돼 있어요? 부러졌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참담한 위기예요. 그냥 먹혀 거예요. 그냥 먹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그 마지막 그 위기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유사한 일들을 만날 수 있고요. 또 이보다 약할지라도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유의 사건들은 끊임없이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거든요. 정말 이런 상황이 실제로 온다면 많은 사람들은 절망해버립니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줄 놔버립니다. 그냥 끝이야. 그리고 마음줄 놔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고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끝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때도 완전한 희망을 약속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창조주, 영원히 살아계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간혹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존귀하게 가는 걸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편에서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계획하신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아주 디테일하게요. 여러분 디테일이라는 말 아시죠? 적은 그 하나까지라도, 속속들이 하나까지라도 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실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다루신 이유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의 자녀를 그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아멘, 이런 상황도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다루시기도 한 것이에요. 사람의 정서 가운데 두려움의 정서가 있는데 그 중에 그래 누가 뭐라 해도 최고의 두려움은 뭐죠?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뭐니 해도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우리 아내에게 이제 전에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좀 힘든 일이 있었을 때요,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보, 우리가 조금 힘든 것 같은데 국가에 수장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분 보냐, 우리가 되게 힘들겠어? 그분이 얼마나 힘들겠어? 뭐 이런 대화를 하는 적이 있어요. 정말 국가에 수장을 하다 어려움을 당한 만큼 어려움을 얼마나 어렵겠어요, 마음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보다 더 힘들지 않지. 뭐 바로 그냥 맞는 말이 되더라고요. 우리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힘들어할 수 있는데 인생을, 뭐 이런 대화를 전에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뭐니 해도 두려움의 정서는 죽음입니다. 아멘. 죽지만 않으면요 다 살더라고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죽음의 종로로 타고 사단에게 머리채 잡혀서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나 끝까지 뭐하죠? 두려움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멘.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완전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야 할 목적지는 분명해요. 가야 돼요, 그 길을.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 갈 수 없는 상황들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돈으로 안 되잖아요. 그 형 에서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려고 자기가 빼앗아간 장자권에, 장자가 받아야 될 그 어떤 재산과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계산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한 10배 정도 되는 것을 갚아주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1000만 원을 서로 입혔다면 1억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로도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한번 받은 상처를 치료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소용없어. 넌 끝장이야. 이렇게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일 너무 많죠.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믿습니까? 정말 반전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이요. 우리가 반전 드라마라는 게 있던 거 내가 기억하는 것 같은데요. 이 반전을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냥 화해 무드로 바뀌어버리는, 평화로 바뀌어버리는, 이건 완전 반전이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면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서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저 보세요. 저 물질이 처음부터 없었으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기쁨일 수 있는데요, 많이 가진 사람은 조금씩 늘어나는 사람보다 수십 배를 더 가지고 있어도 자꾸 장구가 줄면 어때요? 불안한 거죠. 근데 그 장구가 바닥이라고 나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삶의 터라고 생각했던 것이 조금 흔들리면은 어떻게 하지, 균형을 잡아보지 이러다가 정말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조금 흔들 때는 한번 균형 한번 잡아봐야지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정말 흔들려 버리면 아마 그때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을 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별로 큰 문제 없는, 약간 어렵고 크고 하는 뭐 이런 일들이 뭐 조그마한 선을 넘고 또 강을 걷고 이런 일들은 있으니까 그냥 뭐 넉넉히 그냥 경험으로 가면 되겠지,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뭐 이 정도 아픔 누구나 있는 것이지 뭐 이 정도 어려움 누구나 있지, 이 정도 얻는 건 누구나 있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현장에 다다를 때, 병원 의사로부터 이제부터 먹고 싶은 거 음식 먹고 하고 싶은 거 하시다가 이제 떠나면 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인생의 종말이 있다. 천국이 있다.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신다. 마지막 때 환란이 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한참 듣다 보면 무덤덤해져 버리는 거예요. 꼭 늑대 소년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그때 나타나지 않으니까 나중에 무뎌져 가지고 정말 나타났을 때 준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의 터가 무너질 때 무엇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터라고 생각하는 성공, 번영, 부호, 안일함, 행복하게 해주게 되는 조건들, 이런 때가 무너졌을 때 그때 뭘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든지 어느 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다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너희들 세상에서 마시는 물, 즉 물질,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물로 말씀했어요, 인생을. 그런데 그거 마셔도 목말라. 그건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마시면 또 목타고, 마시면 또 목을 타는 것이지, 그건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하다고.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아멘. 그런데 기쁜 소식을 끊임없이 듣는데도 왜 기쁠 수 없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기뻐서 생명을 내던지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엔 느헤미야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화요일 날 열방 가운데 핍박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백인의 무덤이었던 아프리카, 1800년경 복음을 들고 들어가면 평균 2년 이상을 살지 못했던 선교사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들고 들어가고 또 복음을 들고 들어가고 또 복음을 들고 들어갔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들이 동일하게 그들에게 그것을 주기 위하여 목마른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주기 위하여. 아멘. 모든 절망이 될 수 없는, 세상에서 전쟁으로 죽던, 지진이 나서 죽던, 병들어 죽던 어떤 것도 절망이 될 수 없는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아멘. 그것을 주기 위하여 복음 들고 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고난받았던 사람들의 모든 내용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마음에 계속 또 울렸던 여자 선교사님 또 계셔서 영상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영상 한 2분짜리니까요. 한번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힌 하나님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갔고 어떻게 생을 마감하는지.
2년 전에 양화전에 가서 이분들 묻혀 있는 걸 보고 또 은혜 받고 함께 지체들과 나눴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누빅 켄드릭 선교사가 1907년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1908년 선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토록 그 젊은 자매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이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이 무너진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있던 것이 상실되는데 있던 것보다 더 있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얻어지면 기쁨일 수 있고 상실되면 불안하기도 하고 고통일 수도 있겠으나 전제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전히 소망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또 고민하는 가운데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고 있지? 내 편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것 말고 정말 주님하고 내가 긴밀한 교통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니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간절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주님이 계신 것도 너무 분명하고 역사하신 것도 너무 분명한데 저 주님 사랑 그래도 경험하고 싶어요.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싶어요, 주님. 그래서 사모하게 되고 숙연해지고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주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야곱아,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너의 인생은 너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진다고. 그래서 나에게 오라. 너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이야.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어떤 분이 그렇게 비유를 들더군요. 피카소의 그림에다가 누가 손을 대서 고칠 수 있겠는가? 김서울 시인이 쓴 그 시에 누가 그것을 다시 개작할 수 있겠는가? 그건 그대로 작품일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작품을 보시고 기뻐하셨고, 아멘. 하나님이 그 작품을 가장 복되게 하셨다면 기쁜 것이고 복된 것이 존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만드실 때 여전히 지금도 회복하셔서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다고 인정하시고 기쁘다고 인정하시고 작품이라고 말씀하는데 왜 잘 믿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잘 기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순간 표정이야 그럴 수 있겠습니다. 또 혼자 고민할 수도 있고 전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내적인 변화가 얼굴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어떤 자죠? 희락의 사람들이요 기쁨의 사람들이기에 끊임없이 기뻐하는 사람들인데 왜 정서적으로 잘 환경 속에 되지 않을까요? 잘 믿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왜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까요? 왜 실제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드신 분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고장난 것이거든요.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참 기쁨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14를 읽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끊임없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나에게 와야 된다고. 나와 함께 걸어야 한다고. 내 방법이어야 한다고. 죄로 인해 행복하지도 않고 늘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아파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죄인.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그 자신의 작품 사랑하셔서 만든 기뻐하셨던 그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도 않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두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위기의 자리에서 이 요단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있는 그 압복 나루에서 압복강을 나루로 다 건너서 다 앞으로 가게 하고는 자신만 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홀로 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한 사람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였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씨름이라는 말은 기도라는 말로 다르게 대체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는데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당연히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기지 않습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계시며 야곱이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이스라엘은 이름을 주시게 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이 져주고 계시는 거죠. 결국은 이길 수 없으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넓적다리를 쳤는데 우리 넓적다리에 보면 좀 움북 들어간 곳이 있어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거기를 쳤더니 이게 이골돼 버리는 겁니다. 안 돼 보셨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 이골되면 한 발로 질질 끌고 되지 않습니다. 거의 한 발 들어야 되는데 한 발 들고 뛰면 여기 아파서 뛰겠습니까?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 상황이 딱 돼버린 거죠, 야곱이. 야곱 지금 도망가야 하거든요. 에서가 공격하면 가족이 죽을지라도 자기는 마지막 뒤에 있다가 도망가야 되거든요. 두 다리 없으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다리를 쳐버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고난의 자리가 결코 고난일 수 없는 것은 성경은 고난은 유익이라고 끊임없이 기록해 주더라고요. 내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내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정말 그런 현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만나 주신 일들이 역사 속에 또 성경 안에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꺾어진 날개와 부러진 다리가 되어버리는 이제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끝이 났다는 것이에요.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전제적으로 언제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가장 복된 자예요.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당장 물질 문제만 앞에 와도 불안해하더라고요. 저도 그럴 수 있겠으나 저는 우리 교회에서 혹시라도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이 앞에 보인다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아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것이지 내가 안 되어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느헤미야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보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말씀 기도를 했습니다. 6장에 봤더니 7명의 집사님이 나오더라고요.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 잘 아시죠? 성령에 충만하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시기하는 자들이 모함을 내서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이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했다고. 당시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면 사형입니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 법에 의하면 그냥 사형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면 그냥 그건 사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형당한 것이고, 사람들이 모함해서 이제는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가더라고요. 스데반을 6장에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서기관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또 세워서 역시 모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제 추구해야 됩니다. 실제로 실전에 가서 순교하잖아요. 죽습니다. 이제 돌로 찍어서 죽이거든요. 돌로 찍어서 죽이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줘요.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이런 것 같아요. 아멘. 그 말씀에 보면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도 했죠. 놀라운 은혜죠. 영광이죠. 죽음의 자리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죽음이 지금 총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 기뻐하는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야, 복음 만난 사람이 이 정도 농도구나. 아멘. 그렇게 한번 또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지금 혹시 지옥으로 결론 났다면 그 절망의 순간에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오심이 너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오늘 갈 준비가 너무 안 됐다면 여전히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런데 아직도 꺾이지 않은 날개와 아직도 부러지지 않는 다리 때문에 그래, 내가 아직은 움직일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초라하고, 아멘. 아멘입니다. 이게 허망한 것이거든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그 자리로 인도하시게 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경우에 따라 인생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을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 가운데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한도뼈가 끊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야곱아, 이제 너는 이스라엘을 알아.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겨루어서 이길 수 없어요. 400명의 병사를 무슨 수로 이겨요? 자기의 모든 전략으로는 그냥 패배해요. 그런데 거기다 자기는 한도뼈가 부러져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결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를 이긴 것이고 누구를 이겼다고요? 사람을 이겼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더라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전히 오늘 또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 동일한 그 이름 이스라엘, 이 이름을 믿음으로 취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은혜 생각하며